지난주에는 성경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할 때는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계수에 끼지도 못하는 그룹이었죠. 그만큼 어린아이와 여자를 대하는 그러한 전통이 유대 사회에 만연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와서 안수받고 축복해달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꾸짖습니다. 네.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을까요? 얘들아, 여기 오면 안 된다. 저기 가서 얌전히 있어라. 이렇게 꾸짖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때는 아이들이 천대받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발로 걷어차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썩거질하고 그렇게 아마 큰 소리로 야단쳤을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 사회의 풍습 속에서 제자들은 그 풍습에 젖어들어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셋업된 그 가치관이 쉽게 바뀐다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제자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큰가 하는 그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자가 큰 자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그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강조했던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혼을 금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힐레락파는 이혼에 대해서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극단적으로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었다. 여자를 쉽게 버릴 수 있었다.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그러한 대상자로 여겼다는 것을 그 당시 사회와 풍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 거둬들이고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하는 그러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버려도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사회.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셨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자보다 열등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신분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은 어떠한 것도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여자라서 안 되고 어린아이라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풍토로 인해서 여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평등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이혼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사회적으로도 천대를 받던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이들을 용납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천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부드럽게. 예수님의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너그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면, 마가는 어떻게 강조를 했냐면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노하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풍토와 사회적 문화와 관습 가운데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노하셨다라는 것은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노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격하셨다, 격노하셨다, 격분하셨다. 엄청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실 때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오늘날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이들 훈육하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네, 이래야 아이들이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안 걸린다. 훈육할 때에는 훈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핫템퍼를 옹호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제자들아, 그런 편견을 버려라. 그거 옳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제자들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라.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제자들아, 그러한 전통과 풍토와 관습과 비성경적인 그러한 풍습은 버려라.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천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4절 후반절 보게 되면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자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랄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 백성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18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규범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그 이후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러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 백성 시민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뉴라이프 성도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네, 유대 당시 사회에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린아이의 그 위치를 이렇게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꼴 귀머거리, 어린아이 이꼴 벙어리, 어린아이 이꼴 여자, 노예, 장애인, 네, 뭐 장님, 그러니까 사회적, 지적 능력이 결여된 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똑같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다. 천국에서 신이 될 수 없다라는 풍토가 그 당시 풍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노력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죠.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나보다 지식이 떨어진다, 학력이 떨어진다, 낫다라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겉으로 티내진 않지만 조용히 뒤로 물러서면서 교제하지 않는 어떤 그 선을 다 긋게 되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교만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사회적 지위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따질 때 보면 또 따지시더라고요. 보면 생긴 거 보고 따지고 사회적 지위 보고 따지고 경제적으로 나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아래로 보고 나보다 직업의 그 위치 수준이 낮으면 또 아래로 보고 나보다 어리면 또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러한 이유로 반대하고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교제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정말 그 국련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국련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온 그 형제나 자매들을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넘어보게 되면 이 차별하지 말아라는 그런 대주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오는 자들이 있고 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금가락지 끼고 오는 자는 어서 오십시오 해서 여기 자리 안내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빨라붙어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어디 앉던지 말던지 나한테 오던지 말던지 신경을 끄고 차단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못 걸어요.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분들 샤이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못한다고 하는 그 태도는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나를 차별하는구나, 소외시키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긍휼이 없는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내일 우리 토니 형제 오게 되면 그냥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그 용서를 받은 자녀로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먼저 다가가서 우리 토니 형제 기쁨으로 긍휼함으로 허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어린아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한 번의 교육과 가르침으로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 눌라프 이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목사님 왜 매달 똑같은 얘기만 하십니까? 그 지겹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나 자신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동일하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이 동일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 장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을 어디에 쏟아붓느냐 하면 불을 받는 데 쏟아붓는, 그래서 이 열정이 여기에만 있는 분들이 계세요. 불 받는 것만, 성령의 불을 받는 것만, 내가 뜨거워지는 것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 주여 해서 이것만 받아내는 거예요. 이 열정이 여기만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그 열정이 봉사에만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신앙의 열정이 선교에만 있는 분들. 그래서 봉사에만 그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은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끝. 봉사 잘하는 나의 그룹은 천국 가고 봉사 안 하는 그룹은 저주받는 거예요. 선교에만 열정 있는 분들은 선교하라고 막 선교 안 하면 저주받는 거고 선교하면은 가장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제자훈련 받으면 제자훈련 받는 사람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훈련 안 받으면은 사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는가? 저희 부모님과 한국에서 함께 이렇게 침례교 로컬 처치로 목회하시던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 뻘이죠. 지금 조지아에 계시는데 이 사모님의 그 신앙의 열정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때, 저희 윗세대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 중심, 열정, 영혼 구원, 선교, 기도, 성령, 은사, 이 열정이 가득해요. 근데 이 한쪽으로 치우서 이 가득한 열정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열정이, 내가 생각했던 열정이 뭔가 상충되어지는 작용점이 교회 안에서나 어떠한 나의 개인적인 삶에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이 열정이 어디로 방향이 바뀌냐면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이 열정이 바뀝니다. 그럼 이 열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신앙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교회의 중심의 열정이 바뀌어져서 나라와 국가의 열정을 쏟아져 보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 그래서 구구파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이, 하여튼 한국 사람은 한 번 빠지면은 그냥 결국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 신앙의 열정이 있다는 것,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 열정을 여기에만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의 신앙의 열정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결한, 거룩한 그 순수한 신앙으로 열정을 쏟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겠죠.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제자 훈련 많이 받은 게 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잘못되어지면 성경의 힘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하면은 좋은 거고 안 하면 지옥 가고, 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성경 읽기로만 가버리면은, 성경 백독한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쌓이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닌 거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다는 이 순수한 신앙은 어디 열정이 있어야 되는가?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듯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우리가 교회에서 언약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서로 인커리지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함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분들이 있고 적극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잘 안 되는 분들 보면 참 이게 디스커지가 되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일,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때도 저희가 설교하고 광고하고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 예배의 자리 다 참여합시다 했는데, 오늘 토요일 아침 예배 지금 나오시는 분들만 딱 나오시고 있어요. 이게 이제 디스커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에 싹 터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낮은 데 처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더. 자매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숙함에 있어서 전 교인이 하나가 되는데 당신의 이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꼬투리 잡아서 말을 치면은 잔소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잔소리하는 나는 잔소리 받을 게 없는가? 나 역시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차별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더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침노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것과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